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계십니다. 하루에 딱 한 번 그 침대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간병인 두 명이 저희 장인어른을 거의 없다시피 해서 휠체어에 앉혀서 병원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있는 베란다로 가서 창밖을 통해 바깥 세상을 잠깐 보는 그 시간만 유일하게 침대를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루 24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으려고 하니까 똑바로 누워 있다가 이제 긴 쿠션을 가지고 이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여기다 지대가지고 왼쪽으로 누워 있다가 또 지나면은 또 이 왼쪽에다가 쿠션을 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렇게 몸을 바꿔가면서 거의 사실상 하루 24시간을 누워서 지내고 계십니다. 한 번은 장인어른이 제 아내에게 그러더랍니다. 너는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렇게 하시더래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항암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폐 섬유화가 왔습니다. 폐가 하얗게 되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숨을 쉬는 게 힘드시다고 자꾸 집안의 창문을 다 열고 다니시고 그래서 겨울에 감기가 걸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소통을 좀 대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산소통도 그냥 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소 포화도가 기준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빌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장례를 마친 날 제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가래가 끓었습니다. 가래가 끓으니까 침이 잘 안 넘어가니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몸이 아프실 때 병원에 입원하면 왜 그렇게 가래를 제거해야 되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가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로 목사님 장례를 마친 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힘드셨구나. 정말 숨쉬기 힘드셨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에 그 사죄의 말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엄살이 심하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로 숨이 쉬는 것이 힘들으셨던 겁니다.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전교 1등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명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괴롭히면서 점점 폭력에 휘말리게 되고 조직 폭력배에게도 협박을 받으면서 점점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아버지는 야구선수로 나오는데 항상 시합과 빠듯한 훈련의 일정 때문에 집에 잘 오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집에 오는데 아들이 전교 1등한 성적표를 보면서 역시 우리 아들이야. 뭐 문제 없지? 그렇게 1등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들이 큰 문제에 휘말려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게 되자 아들을 나무라고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너 내가 그렇게 키웠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빠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하면서 아이를 막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아빠가 언제부터 저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인 나에게 네가 언제부터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었냐? 한다면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아빠가 언제부터 저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과연 인생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디태치먼트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이 디태치라는 단어는 무관심이라는 뜻입니다. 문제 아들이 가득한 학교에 한 달간 임시 교사로 헨리 선생이 부임하게 됩니다. 헨리는 말 그대로 임시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한 달만 있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헨리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해주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몸을 파는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헨리는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씻게 하고 음식을 먹이고 재워줍니다. 이때만 해도 그 여자아이는 다른 남자들과 같이 자기에 대하여 흑심이 있어서 그저 욕정의 대상으로 여겨서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주는 헨리를 보면서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헨리의 충고대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몸을 파는 일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과 말투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남자는 자신에게 돈을 주고 욕정을 푸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주는 헤일리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인 것입니다. 저희 아들 재영이가 이제 훈련소에서 퇴소를 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여보, 2등병이 높은 거야, 1병이 높은 거야 물어봤던 여자였습니다. 계급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제 아내는 군대, 소대, 중대, 대대, 여단, 사단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훈련소에서 퇴소를 하고 자대를 배치를 받으니까 군대에 관한 전문가가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화기중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는 저에게 화기중대가 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화기중대 가면은 박격포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박격포에는 두 가지가 있대. 큰 게 있고 작은 게가 있대. 그런데 큰 박격포를 드는 게 낫대. 큰 박격포는 차에 싣고 다녀야 되니까 차에 타고 다니면 된대 하면서 저에게 박격포에 대해서 화기중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저희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제 아내가 드라마를 보는데 신병이라는 드라마만 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관심사가 바뀝니다. 전문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할 일이 없으시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실까? 아침마다 수십 개씩 머리털이 빠지는데.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크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갓난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을, 표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는데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울고 웃고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엄마는 아이의 표정과 함께 공감하면서 따라 웃기도 하면서 기쁨 가득한 얼굴로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신생아를 쳐다보는 엄마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굴을 비추는 겁니다. 자녀가 첫 피아노 발표회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 부모의 얼굴.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향해 걸어오는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신랑의 얼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보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대낮에 우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보십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죠. 그를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고, 그 살아왔던 인생을 보시는 것이고, 그가 지금 처한 현실과 그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거나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인포메이션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누구 왔구나, 오늘 누구 안 왔네,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 뭐 언제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언제 뭐 해야 되구나. 그냥 인포메이션만 그렇게 인풋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신다는 것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그 삐뚤어진 말 한마디를 보면서, 대꾸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대화하실 때 인포메이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학원비 줘야 되는 날이구나, 제 돈 필요하구나,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 됐고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알려야 되는 비참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꿇어 엎드려 라는 말과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순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고침을 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큰 병이 걸리게 되면 나병 환자와 같이 고침을 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그냥 저를 고쳐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는데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도 나의 병이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주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시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도 담겨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간절함과 겸손 그리고 확신과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바쁩니다. 때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순종의 기도도 우리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겸손과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살아왔던 인생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가 살아왔던 겪었던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과 외면과 그리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나병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을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들을 보고 계셨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 겪어야 될 아픔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이나 아픔과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긴 것을 봤을 것입니다. 율법 어겼어 너. 너 이 율법에 의해서 너 처벌받아야 돼. 그러면서 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선생이시여, 랍비여,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겼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래저래 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율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인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항상 의롭지만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긍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인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죄라는 불치병으로 영원히 사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몸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제가 목회자 DTS를 받았을 때 현장 실습으로 인도에 갔었습니다. 일정 중에 하루는 나병 환자가 모여 사는 마을에 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설교 시간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해봤고 그랬지만 실제로 나병 환자를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워낙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왠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는데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늘 설교했듯이 듣던 듯이 뭐 코가 없고 손가락 마디가 잘려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병이 뭐 없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나병 환자가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갔더니 나병 환자들이 반갑게 웃어주면서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사도 합니다. 저도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반갑게 웃어주면서 인사를 하고 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과 악수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좀 안아주거나 좀 그렇게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말은 그렇지만 접촉을 한다라는 게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만 하고 왔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더 두려움이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도만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유트프라 카치아라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번 만지면 시들시들 죽어버립니다. 희귀종이라서 멸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접근 금지 식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 결과 놀라운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이 식물은 도리어 계속 만져주면 오히려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유트프라 카치아는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식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도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접근 금지로 표시되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되었고 접촉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그 안에 있었던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공익 광고의 내용입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듣던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부모예요? 학부모예요? 여러분은 부모십니까? 학부모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학부모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자녀들이 참으로 우리의 부모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